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따라 하실까요? 목장 모임의 축복. 예, 오늘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해 들어서 예수님을 잘 믿는 목사, 예수님 잘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이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것인가, 이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장을 다시, 참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는 첫 목장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2번, 방금 공지드렸던 것처럼 첫째 주와 셋째 주에 목장 주일로 정하고 이 목장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 목장 모임의 취지는 주중에 하는 거죠. 주중에 가정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다. 그 전통을 가지고 가정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모임을 하는 이유는 주중에 이 목장 모임을 할 수 없는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주중에 모임을 해서는 도무지 시간을 낼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직장 상황이라든지 사업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멀리 사신다든지, 그래서 주중에 모임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을 배려해서 한 달에 2번 이 목장 주일을 정하고 이분들이 목장 안에 들어와서 목장 모임의 축복, 목장 모임의 즐거움, 이 목장 모임의 유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죠. 우리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려고 할 때 카드를 작성하시잖아요. 제가 개척하고 처음 이 등록 카드를 만들 때 작성하는欄에 목장 모임에 나는 반드시 참여하겠습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면 받아주고 거기에 체크를 안 하면 안 받아주고 막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저는 그만큼 목회를 하고자 할 때, 또 교회를 맡아서 세워가고자 할 때 이 목장으로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고향 성만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오늘도 우리가 방금 교회를 교회되게 해달라 이렇게 찬양을 불렀는데, 정말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생명력이 어디에 있는가? 주일날 모이는, 이렇게 모이는 대그룹에 있지 않습니다. 주일날 고향 성만교회는 몇 명이나 모이는데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50명이 모이건 100명이 모이건 1000명이 모이건 10,000명이 모이건 대그룹 안에는 교회의 생명력이 없습니다. 진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생명력은 놀랍게도 소그룹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대상으로 만약 예수님께서 교회를 하셨다, 그러면 대형 교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내와 자녀들, 부모까지 합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0명 이상 됩니다. 이분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고 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으니까 예수님이 그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다. 그럼 첫날부터 최소 10,000명 이상 모이는 메가처치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오로지 집중했던 숫자는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거기에다가만 집중하셨어요. 왜? 교회의 생명력은 대그룹이 아니라 소그룹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의 네로 황제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장대에 매달려서 불에 살라졌습니다. 밤의 거리를 환하게 비추는 횃불이 뭐냐면 이 성도들의 몸을 태우는 화형이었어요. 그렇게 잔인하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쇠퇴하지 않아요. 오히려 로마를 전복시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나중에 로마의 국교가 되죠. 어떻게 이런 복음의 역전, 이 복음의 반전을 이룰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수백 년 동안 그 극심한 핍박 속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있습니다. 지하 도시죠. 또 터키에 가면 데린쿠유가 있습니다. 예, 이 데린쿠유의 평면도인데 거기에 들어가면 3명 혹은 5명 혹은 10명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공간들이 마치 개미굴처럼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다가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절대로 대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성찬식도 이루어지고 세례식도 이루어지고 거기서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소그룹입니다. 수백 년의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를 견뎌낼 수 있었던 그 생명력은 소그룹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 가면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이 지하교회가 있다 그러면 땅속에 있는 그런 지하교회를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이 언더그라운드 처치는 땅속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니까 지금도 정확하게 숫자를 가늠할 수는 없죠. 하지만 북한 선교를 전문으로 하는 모퉁이돌 선교회라든지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북한에 잠재적으로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숫자를 대략 3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감시를 피해서 본인의 집에 모인다든지 빨래터 같은 데 모인다든지 아니면은 조그마한 동굴 같은 데서 모인다든지 지금도 소리내서 기도 못해요. 소리내서 찬송도 못 불러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이 민요를 아리랑 아리랑 어떻게 부르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 이거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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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꿔서 불러요. 그러면 저 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민요를 부르나 보다. 하지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 이걸 개사를 해서 찬송가를 부르고 그렇게 해서 모임을 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 시간까지 그 엄청난 감시를 피해서 신앙생활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밀은 대그룹에 있지 않습니다. 3명, 4명 서로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 소그룹이 지금 수십 년이 지나도록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탱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면 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큰 교회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분명히 대형 교회의 순기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대그룹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번 예배 드릴 때 한 1000명 모여. 우리 교회는 한 10,000명 모여. 죄송하지만 대부분은 허수입니다. 허수. 이런 허수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순간에 바로 돌변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빌라도 법정 앞에 딱 서는 순간 그전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했던 그 소리가 이제는 십자가에 저를 못 박으소서 없애버리십시오.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대그룹이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진정한 에센스는 소그룹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소그룹을 목장이라 불러요. 왜? 예수님이 목자시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목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목장을 이끄는 리더를 목자, 그리고 목자를 도와서 목장의 형편을 살피는 분을 부목자 그렇게 부릅니다.
다른 교회는 구역이라 부르기도 하고 셀이라 부르기도 하고 뭐 지파라 하기도 하고 순이라 부르기도 하고 뭐라고 불리던 간에 각 목장마다 각 교회마다 소그룹이 있죠. 왜냐하면 그룹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처음 3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팬데믹을 맞이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 3년 사이에 약 1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통계 내보니까 하루 평균 6개의 교회가 문을 닫은 거예요. 그만큼 심각했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3년의 코로나 광풍을 맞이하고도 여전히 성장하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형근 목사가 대표로 있는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지형근 목사는 본래 대통령 여론조사실에서 근무하던 분이에요. 그러다 소명을 받고 목사가 됐어요.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여론조사고 데이터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만들어서 한국 교회를 통계적으로 돕는 일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분이 지난 3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오히려 역전했던, 오히려 성장해버린 교회들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추적을 해보니까 결론이 하나였어요. 소그룹이었습니다. 이 지영근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한국 교회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니 두 종류의 교회가 있더라. 두 종류. 소그룹이 있는 교회가 있고요. 소그룹을 하는 교회가 있더라. 여러분 교회마다 소그룹은 다 있죠. 다 있어요. 근데 소그룹이 있기만 해서는 그 교회는 흔들린다는 겁니다. 소그룹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소그룹을 해야 돼요. 소그룹이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됩니다. 활동해야 됩니다. 생명력이 있게. 우리 몸에 세포가 있잖아요. 근데 세포가 움직이고 재생이 되어야 우리 몸이 건강한 것처럼 그냥 세포를 담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세포가 살아 있어야 되죠. 소그룹이 있기만 해서는 안 되고 소그룹이 소그룹으로서의 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중에도 대면에서 볼 수 없으면 어떻게든 온라인으로라도 만나고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뭐 반년에 한 번이라도 어찌하든지 소그룹 활동을 할 때 그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고 오히려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교회 증명하고 있고 또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전통이 증명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소그룹이 이 목장 모임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목장 모임을 강조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자녀들이 사이좋게 서로 지내는 모습을 보면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 참 보기가 좋잖아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이 3, 3, 5 모여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는가. 얼마나 좋으시겠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1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뭐가 선하고 아름답다고요? 형제들이 뭘 하고 있어요? 연합하고 동거하고 있어요. 이 동거 자체가 선하고 아름답다는 뜻이 아닙니다. 동거 앞에 뭐가 있어요? 연합이요. 연합하여 동거를 하는 것이죠. 이 동거라는 말, 히브리어 말로 야샤브라고 하는데 이 야샤브가 뭐냐면 삥 둘러 앉아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할 때 삥 둘러 앉아서 하죠. 이게 야샤브, 우리말로 동거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저 그렇게 삥 둘러 앉아 있기만 한다고 목장 모임이 됩니까? 안 돼요. 그 앉아 있는 것 이상으로 필요한 것이 서로 마음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하여 앉아 있는 것, 연합하여 함께 지내는 것, 그게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연합이라는 말, 성경에 보면 성경 곳곳에서 성도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말씀 하나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닙니다. 획일적인 하나됨, 다시 말해서 빨강이면 전부 다 빨강, 검정이면 전부 다 검정, 흰색이면 전부 흰색, 절대로 다른 색깔, 다른 사고, 다른 의견, 다른 입장이 나올 수가 없는 게 획일적인 하나됨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유니티예요. 유니티. 이 유니티는 해바라기는 노란색, 장미는 빨간색, 목련은 흰색. 근데 이게 하나의 정원에 같이 있어요. 이게 유니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연합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요. 요한 같은 사람도 있고요. 빌립 같은 사람도 있고요. 서로 어울려서 사는 거예요. 이게 유니티, 연합이에요. 이 연합을 한 상태로 야샤부, 빙 둘러 앉아 있는 것이죠. 서로의 생각이 다르지만 그걸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장 모임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모임을 선하고 아름답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임이 되면 하나님이 그 모임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본문 2절에 보니까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 모임에.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먼저 이 보배로운 기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에 부어요, 기름을. 그러니까 머리에 부으면 이 기름이 그 다음 어디로 흘러내려요? 수염. 그 다음에 계속 흘러내려서 어디까지요? 옷깃. 저기 옷 가장자리. 거기까지 이 기름이 다 흘러내리는. 지금 그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아름다운 동거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목자 부목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목자 부목자가 아론이니까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듯이 목자 부목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목장원들에게까지 목원들에게까지 이것이 이제 흘러가요. 그래서 목원들의 자녀들까지 목원들의 일터와 사업장과 관계된 모든 자들에게까지 이 보배로운 기름이 계속 흘러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장 모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모이면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 그랬다면 한국 교회의 약 80% 이상은 좌절합니다. 전체 한국 교회 80% 이상은 연 예산이 3천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그런 미자립 교회가 80% 이상이에요. 200명, 300명에게만 내가 임재하겠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목회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녹록치 않은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목회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대형 교회, 대그룹에만 있지 않고 최소가 2명이에요. 2명.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얼마든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두 사람 사이에 계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시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2명이 있어도 좋지만 만약에 거기에 우리 임복신 권사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환영입니다. 웰컴이에요. 거기에 우리 조은아 집사님이 함께 하신다. 너무너무 환영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소그룹으로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임을 기뻐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헬라어인데 크리스토스, 이것을 우리말로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크리스토스의 뜻이 뭐냐면 어노인팅,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에는 치유가 나타나요. 옛날에는 기름을 부었다. 옛날에 환자를 고칠 때 이 기름을 발랐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에는 치유가 나타나요. 또 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나타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기름 부음은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왕에게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원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었던 것, 전부 다 이 기름 부으심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성령과 능력을 뭐 하셨다고요? 기름 붓듯 하셨다. 기름 부어 주셨다. 근데 이 기름 부음, 보배로운 기름이 어디에 있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야시아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2명도 괜찮고 3명도 괜찮고 4명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듯이 이 수염으로부터 옷깃에 이르기까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일 때 뭐가 좋은가? 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임을 통해 나타나면 여러분 우리의 몸에 약한 것들이 고침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요. 여러분 안에 있던 모든 우울하고 어두웠던 것들이 밝은 빛으로 임하여 물러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요. 여러분 삶에 있었던 모든 복잡한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 놀라운 역설의 은혜가 바로 소그룹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그룹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왜 그렇게 소그룹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헐몬의 이슬이 어디에 있어요?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헐몬산인데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으면 제일 꼭대기에 한반도의 백두산처럼 거기에 헐몬산이 있어요. 헐몬산은 해발 2,800m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만년설이 있어요. 그래서 서리가 내리는 거예요. 이슬이 내립니다. 반면에 시온산은 저 남쪽 예루살렘 도시가 있는 곳, 바로 거기가 시온산이에요. 그러니 가장 높은 저 북에서 저 남쪽 시온산까지 헐몬의 이슬이 거기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은데 그게 가능합니다.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 성지순례를 가면 꼭 들리는 곳 중에 하나가 헐몬산입니다. 헐몬산 정상을 가는 건 아니에요. 가이드가 이 헐몬산으로 인도할 때 꼭 빼놓지 않고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헐몬산에서 이슬이 내린다 그랬잖아요. 이 이슬이 내리면 이게 조그마한 물줄기를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2800m에서 흘러내리는 이슬들이 나중에 모여서 뭐가 되냐면 폭포가 됩니다. 바니아스 폭포라 그래요. 바니아스 저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폭포입니다. 물이 힘차게 계속해서 떨어져요. 이 물이 떨어져서 쭉쭉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가는가?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서 남쪽에 이르기까지 250km를 횡단하는 가로지르는 요단강 물줄기가 바로 저기서 나옵니다. 이 요단강 물줄기의 근원이 헐몬산의 이슬에 있다는 거예요. 헐몬산의 이슬이 바니아스 폭포를 이루고 그것이 250km를 잇는 요단강 젖줄이 되어서 시온산에까지 예루살렘에까지 이 이슬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편 133편은 과장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지형을 이해하고 통찰한 시인이 쓴 시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정말로 시온산에까지 영향을 줘요. 여러분, 이게 헐몬산의 이슬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만일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이슬을 맞았다. 그러면 이슬을 맞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슬을 맞았다. 그럼 막 머리털이 쭈뼛쭈뼛 서고 막 온몸이 감전된 듯한 그런 느낌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오늘 목장 모임 하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다시 목장 모임을 합니다. 또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목장 모임을 갔는데 여러분이 생각한 것만큼 막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목장 모임이 이래. 재미가 없네. 우리 목사님이 목장 모임 가기만 하면 뭐 어쩌다 그러더니 손 뻥이었네. 다음에 안 갈란다. 그러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왜냐하면 이 목장 모임은 이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목장 모임에 가서 무슨 엄청난 장대비처럼 막 소낙비를 기대하신다면 그건 우리 교회에서 제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도의 연합과 동거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이슬과도 같아요. 이슬을 맞았는데 처음에 이슬 맞을 때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죠. 첫날 모였고 둘째 날 모였고 셋째 날 모이고 네 번째 모이고 이슬이 점점 쌓여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뭘 이룬다고요? 바니아스 폭포를 이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 감동이 없는 것 같은 목장 모임인데 이 모임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슬 같은 은혜지만 이 모임에 참여하고 스며들고 이것이 나중에는 바니아스 폭포를 이루고 나중에는 250km를 잇는 요단강 물줄기를 이루고 그래서 저 시온산에 있는 나의 가정, 저 시온산에 있는 내 자녀와의 관계, 저 시온산에 있는 내 사업장까지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목장 모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모임에 참여할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울이 바울 되는 이런 걸 경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목장 모임은 헐몬산의 이슬과도 같은 경험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이것을 얕잡아 보시면 안 됩니다. 이 헐몬의 이슬이 모여서 엄청난 양의 바니아스 폭포가 되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충분히 적시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그 은혜의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우리 교회는 목장으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모임은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한 목장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기만 하면 좀 허술하고 조금은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모임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요. 그 모임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응답들이 쏟아져요.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는 도무지 응답되지 않았던 수년 동안의 문제가 목장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수개월 안에 응답받았다는 그런 간증은 제가 한두 번 듣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몸이 아팠는데 이 모임을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내 몸을 가뿐하게 해주셨다. 그런 고백들도 참 많이 들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모임을 통해서 내가 변화돼요. 시온산인 나에게까지 저 hormon의 이슬이 떨어져서 나의 삶을, 나의 가치관을, 나의 습관을 하나님께서 바꿔가세요. 여러분, 어디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어느 동호회에서 그걸 해줍니까? 나를 진짜 바꾸고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비밀은 소그룹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밭에 보화를 감추어 두듯이 이 소그룹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할 수 있는 온갖 비밀을 거기다가 두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목장으로 들어가십시오. 목장에 참여하십시오. 그 안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진짜 다 목장하시고 모임이 주는 영적인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